대회 기간에 많이 들었는데 오늘처럼 화음으로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박우시 집사님이 화음으로 편곡을 하셨다고 해서 화음으로 우리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랩넌트 대회 때 찬양팀이 너무 은혜로워서 만약 학점을 준다면 A 학점을 주고 싶었는데 오늘 성가대 보니까 A 플러스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벼랑 끝 위기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릴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는 길을 가는 아하스 같은 자가 있고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또 그때 올바른 선택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오늘 우리가 볼 히스기야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벼랑 끝 위기에 몰릴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올바른 선택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벼랑 끝 위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벼랑 끝 위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한 히스기야입니다. 자, 첫째로 멸망 직전에서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폭정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나라는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얼마 남지 않은 남은 백성들은 이 아하스 왕과 함께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등 유다는 완전히 멸망 직전의 재앙국가 또 우상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벼랑 끝 위기에 몰리게 된 원인은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임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으나 아직 왕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히스기야는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스가 죽고 25살에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종교개혁부터 시행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 폐쇄되었던 성전의 문부터 열었습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이 백성들 우상숭배시키려고 성전 문을 폐쇄하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성전 문을 다시 열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라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했듯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교회와 예배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쇄되었던 성전 문을 열었던 히스기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을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조금 길지만 중요해서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유다에 닥친 재앙은
왜 유다에 이런 재앙이 닥쳤냐? 국력이 약해서 재앙이 온 게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떠났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왕의 고백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왕의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다시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오직 성전 중심이 되도록 나라 곳곳에 아하스가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부셔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백성들이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니까 그것마저 부수고 완전히 없앤 거예요. 온전히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라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유다입니다. 이렇게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없앤 히스기야에 대하여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멸망 직전까지 갔던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벼랑 끝 위기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에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든 산업이든 국가 일이든 우리는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신앙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는 자는 시작은 미약해도 점점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와 낫싱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모두를 살리며 모든 것 회복하는 에브리바디와 에브리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벼랑 끝 위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이 뭐냐?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벼랑 끝 위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고 그 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항상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막힌 사방에서 의지의 대상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항상 열려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했는지 열왕기하 1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의지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의 미션을 성도 여러분들의 미션으로 이번 주에 붙잡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미션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열왕기하 18장 6절 상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멈춰있던 성전과 제사를 회복했는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와 예배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아프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때는 아예 못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년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전주만 해도 제가 강단에서 이랬어요. 언약 붙잡았고 피를 발라야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은 다 교회 왔는데 목회자 가정만 코로나 걸려 못 왔잖아요. 2년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제가 수정교회 예배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이 매주 주일날 교회에서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되게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짜증내는 기울이에게 화를 못 참고 엄청 화냈습니다. 평소에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몰랐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느끼게 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393의 응답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게 393을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예배 시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에서 내리는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치유하며 살리게 되고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리는 사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게 뭐냐?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쇠약해진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개혁의 시작으로 가장 먼저 성전과 제사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4시간 세밀하게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비밀인 교회와 예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첫 번째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없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상을 없애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킨 거거든요.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죄악이며 우리의 삶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한 다음으로 한 것이 나라 안 곳곳에 있는 우상 신전을 없애고 우상을 다 부숴 없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귀신과 소통하는 것,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신만 고통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게 내려오는 저주를 끊는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떠나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형상에는 절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싸워야 할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상인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우상 숭배인 탐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듯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이 세상이 주인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는 광명의 천사 같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되져갈 때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죠. 이 대적하라 그랬는데 대적의 의미가 뭐냐? 원어적으로 보니까 헬라어로 반대편에 서다예요. 반대편에 서다. 그러니까 마귀의 반대편에 서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는데 마귀의 반대편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마귀의 반대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탐심으로 속이는 마귀가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은 우상으로 속이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두 번째 비밀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에 미션으로 붙잡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에 중심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24시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우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벼랑 끝 위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 열왕기하 18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두 가지로 붙잡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혹 이렇게 또 약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혹 이번 주에 그러면 벼랑 끝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말씀 붙잡으라고 한 거 아니야?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방이에요, 예방. 벼랑 끝 위기가 왔을 때도 해야 되지만 벼랑 끝 위기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나왔듯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위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나쁜 생각, 우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남을 가질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때로는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혹 흑암 현장으로 여러분이 갈 때, 마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이 이리 굴 속으로 가는 것 같은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네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하반부와 8절에 보니까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의 선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섬기며 또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숭배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는 결단하고 강대국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또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다 박살내고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계산하지 말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버리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의 유다는 블레셋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유다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 가사와 그 사방을 정복하여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선왕이었던 아하스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빼앗겼던 땅인데 히스기야 때 다시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상 숭배로 그리고 탐심으로 많은 것을 잃었던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또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되찾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경제와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승리하게 하시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벼랑 끝 위기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이 증거로 붙잡고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예요? 그랬어요.
때마다 바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 구절 시편 50편 15절이라고 그때 말했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 구절만 강단에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이 환난 날에 놓였을 때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취 안 될지라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두려움에 떠는 가족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35장 3절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두 베델로 떠났을 때 성경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기가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랑 끝 위기에서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위기가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의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오늘도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벼랑 끝 위기에 몰릴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